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 믿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12월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 2024년 한 해도 끝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1년 동안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49가 50과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51과 52가 하고 나면은 오는 12월 21일 오후에 우리 수료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년차 어떤 분은 2년차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그 외에도 옵습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한 번 읽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읽고 또 읽고 평생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통성경학교 이 과정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는 것으로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년 하신 분은 2년차 강사 과정을 꼭 하시고 강사 과정을 마치신 분은 좀 더 숙련하는 시간으로 3년째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꽤나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사 과정을 하고 보다도 효과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통성경 길러잡이 52주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이나 또는 목장의 식구들이나 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때 굉장히 여러분 깊이 학습이 되고 또 유익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꼭 배우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 과정을 실현해 주시고 그러면 언젠가 이 전국적인 통성경학교 그런 대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간증 강사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학교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49가 성경과 성령 세례 그리고 치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49과에 있어서 PPT는 아주 간단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 번 더 읽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와 치유. 성령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고 동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계 질서를 따진다면은 성부 하나님이 권원이시라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부터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으로 함께 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전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가 경배하고 또 순종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란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세례란 말은 여러분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에 깊이 충만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포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세례 요한의 예수님 세례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성부는 아버지의 음성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요, 집에 가서는 남편이자 아버지고, 그리고 또 뭐 신학교에 가면 나는 교수다. 이렇게 할 때 한 몸이면서 역할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양태론이라는 그런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독립체이면서도 그러나 또한 완전한 연합체다.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성령 받을 때에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임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죽은 영혼이 거듭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서 그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잠재워버리고 철폐시켜버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버립니다. 이게 중생인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또 세례도 받지 않습니까?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도 하고 또 별도로 임하기도 하고 그 다양한 형태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곧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봐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울러 치유 사역, 예수님의 5대 치유 사역을 하게 되는데 먹이는 거, 고치는 거, 가르치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5대 치유 사역이다. 3대 사역이라고 하면은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시는 거.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고 5대 치유 사역이라고 할 때 이렇게 5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고치시는 사역,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지 병 고침뿐만 아니라 줄인 자에게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죄 있는 자를 용서하시고 용서가 얼마나 큰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은 그 십자가 번제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과 치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찬식에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식후에 또한 잔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런 치유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흘려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은 후로 3년째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그리고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치유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로부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은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주님의 지상명령 후로부터 14년 지났을 때 예루살렘 공회 때 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갔다 온 이후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성령 세례와 치유를 베풀 것을 결론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치유라고 할 때에 단순한 병 고침뿐만 아니라 주님의 5대 치유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서 줄인 자 먹이고 병든 자 고치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르치고 허물과 죄 있는 자를 용서하고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참 기도하는 이런 사역이 바로 성령 세례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그 통성계학교 교재를 한번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0과는 성경과 영적 예배입니다. 성경과 영적 예배. 먼저 예배는 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보여주는 또는 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니다. 영적인 예배다.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쇼 노, 영적 예배 예스,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고,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함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의 행태를 보면은 참 외식하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아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길거리에서나 많은 사람이 모인 광장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 같은 경우에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배에 있어서 정말 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정한 영적 예배가 드려져야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그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바로 쇼하는 것 아닙니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3절에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린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요. 그리고 예배 드린 후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는 쇼가 아니고 정말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잡신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간, 공간,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담의 허물을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신 긍휼의 하나님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짐승을 잡았어. 희생제사.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값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제사 행위였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완전하신 우리의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공의의 하나님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통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예배자의 무리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그 위대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분을 인지하고 그리고 내 마음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 앞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는 또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희생 제물이 바쳐졌지만 그 참된 완성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부터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 거룩한 말과 그리고 진실되고 은혜로운 덕을 채우는 말을 해야 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선행을 행하고 착한 행실과 그리고 또한 의의 도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죄의 몸으로 드려지면 이건 죄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 순종하는 일에 몸을 드릴 때 의의 도구가 된다. 의의 병기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삶 속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기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배 시간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 있는데,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는 시간. 바울도 에베소 1장 17절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더 믿어가는 시간, 신뢰하고 더 신뢰하는 시간.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고 또 만나면은 서로 신뢰가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깊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셋째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성, 성경의 영성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 체험한다고 그랬죠. 넷째, 창조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체험해가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과 더불어 살면 살수록 신뢰가 쌓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또 서로 교제의 체험적인 관계가 더욱더 형성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더 주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더 주님이 더 깊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다섯째, 창조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는 순간까지 영광 돌리기를 꿈꾸는 시간.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다. 알고 더 알아가,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더 믿어가고, 셋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순종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넷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더 체험해가는 시간, 다섯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는 순간까지 영광 돌리기를 꿈꾸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래서 오늘 오실까지 종료하게 됩니다. 오늘 목요일은
이제 51과 52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